두 주에 걸쳐서 저희들이 그 봉사의 자세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집 주인에게 쓰임받는 종과 같이 저희들이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배우고 결단을 했습니다. 순종하며 섬기되 저희들이 마지막에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주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달란트 비유인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5장 전체의 그 비유를 같이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은 달란트 비유와 함께 열처녀 비유도 나오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의 모든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의 우리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에도 나오지만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마태복음에서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바른 삶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5달란트, 또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특성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가장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가장 많은 돈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실패할 위험이 또 그만큼 있기에 마음의 부담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인의 권위와 판단을 존중해서 맡은 일에 충성하면서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적절한 이익을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의 특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돈의 액수가 조금 적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담하거나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도 주인의 의도에 맞게 주인의 의도를 떠나지 않고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서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도 선택이 되었고 1달란트라고 하는 적지 않은 돈을 받았습니다. 적어도 주인에게는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맡긴 돈으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게 된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주인은 이 종을 책망합니다. 책망뿐만 아니라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기고 말았습니다. 29절 30절 말씀인데요.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없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까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1달란트 받은 종이 왜 이런 혹독한 심판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본문에서 주인이 종을 책망한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26절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여기 보면 종이 그 두 가지 행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악하다는 것하고 그리고 게으르다는 것이에요. 악하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바르지 못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 단어는 바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바쁜 것과 세속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바쁜 그것을 보고 악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이 악하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악한 것은 그 중심의 주인에 대해서 바르지 못한 생각, 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완악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주인에게 돌리고 있으니 악한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오로지 주인이 나에게 1달란트를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 모든 문제를 주인에게 돌리고 있어요. 주인의 그 선한 의도까지 왜곡시키고 말았습니다. 1달란트나 2달란트나 5달란트나 주인에게는 똑같이 중요한 일이에요. 모두 공평하게 주었습니다.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의 차별이 아니고 공평한 분배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인은 종들에게 그 재능과 능력대로 달란트를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평가하실 때도 각각 평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결산하실 때에 상대 평가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무슨 평가를 한다고요? 절대 평가를 하십니다. 상대 평가는 어떤 것입니까? 학업 성적을 쭉 평가를 할 때에 집단 안에서 상대적인 그 성취도를 평가하는 그런 제도 아닙니까? 1등부터 100등까지 쫙 줄을 세워가지고, 그죠? 우리 한국의 대부분의 선발 시험에서 이 제도를 도입합니다. 왜냐하면은 공정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득점이 1점이라도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뒷말이 안 생기도록 내가 왜 떨어졌나? 뒷말이 안 생기도록 1점이라도 더 낮은 사람을 낙방시키려는 게 목적이에요. 이 떨어뜨리는 시험이에요. 상대평가는. 반면에 절대평가는 어떤 평가입니까? 절대적인 기준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그런 것인데요. 말 그대로 집단의 무슨 성취도와는 아무 관계가 없이 자기 자신의 성취도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상대보다도 잘할 필요가 없고 정해진 기준만 충족하게 되면은 상대와 같이 다 손잡고 같이 통과하는 시험이에요. 상 주기 위한 시험이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의 일을 하면 돼요. 2달란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다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 합격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사랑의 기준이에요. 떨어뜨리려고 시험을 치는 것이 아니고 합격시키려고 시험을 칩니다. 다 합격이에요. 상 주시려고 시험을 칩니다. 각자 자신의 일에 충성하면 말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이런 주인의 의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나온 답이 1달란트를 내가 이거로는 절대로 남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땅에나 묻어두자. 다음에 묻어두고는 까맣게 잊어버려요. 주인의 의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선택해 주신 그 사명을 까맣게 잃어버리니까 게으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한 거예요. 결국 책망받은 것이 이겁니다. 주인의 의도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 일에만 심취하여서 결국 주인에게 해가 된 무익한 무가치한 종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것은 사람이 나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쁘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맡은 달란트에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는 28절에서 그에게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보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때에 내 인생에 의미가 있어요. 먹고 산다고 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든 선교를 감당하든 주위를 돌아보면 교회 안과 밖에 주님이 원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교회 사역에도 한 가지 이상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봉사라도 맡기면 분명히 축복이에요. 주님이 맡겼을 때는 복 주시려고 믿음이 성장시키기 위해서 맡긴 것이지 얽매이게 하려고 맡긴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칭찬한 내용이 뭡니까? 5달란트에게, 2달란트에게 다른 내용으로, 다른 평가로, 다른 칭찬의 내용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맡기리라.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은 것으로 말했어요. 작은 것이라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맡은 달란트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는 사람이 똑같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작은 일을 주신 것이에요.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결과는 이미 나와 있어요. 결과를 보자고 일시키는 것이 아니고, 달란트는 기본적으로 순종을 평가하는 도구입니다. 이것을 주시려고 한번 보자는 겁니다. 이것을 주고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수많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하나에 순종하면 10을 주시는 것입니다. 10에 순종하면 100을 주시고 100에 순종하면 1000을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평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할 때에 칭찬하고 더 많은 것을 허락합니다. 각자에 맞게 상을 주기 위해서 상 주겠다고 달란트를 주신 겁니다. 오늘 탁구 축제 이렇게 추수감사절도 아니고 이렇게 앞에 이렇게 전시 대표로 했는데요. 그 체육팀의 본래 취지가 뭐였습니까? 참가만 해라. 참가만 해라. 상은 보장되어 있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참가를 한 사람들은 상을 받고 그 의도를 모르고 참가하지 않으면 상을 못 받는 거 똑같은 거예요. 달란트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라는 거예요. 주신 달란트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주신 달란트대로 충성하고 봉사라는 것입니다. 상은 이미 보장되어 있어요. 혹시 내가 이렇게 일을 했는데 주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나는 잘못해서 손해를 끼치면 어떻게 할까? 사실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못할 수도 있어요. 아니 못해도 됩니다. 그렇게 가혹한 우리 하나님이 아니세요. 순종하는 모습, 그 태도의 마음을 보시자는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감격에서 나오는 자발적으로 헌신할 때에 보상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이번주 이렇게 2주에 걸쳐서 우리의 섬김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2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예배자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는 사역자입니다. 예배자이면서 사역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로만 살아라고 하는 우리의 결단이면서 또한 그 맡은 일에 충성하겠다고 하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가정의 직장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새로운 봉사자와 직분자를 또 이렇게 새롭게 맡으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케 하시고 결단케 하시니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맡겨주신 작은 달란트 충성스럽게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미 이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 믿고 감사함으로 순종할 때에 더 많은 곳으로 성경에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으로 우리 삶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